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환상의 선지자며 재림주를 예언한 스가랴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오늘 드디어 86번째, 다음 주 87번째로 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바로 86번째,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라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11조. 굉장히 슬픈 일이네요. 네. 예, 일단 목회자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11조. 예, 좋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버지. 이게, 저하고 이제 생활을 좀 오래 해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볼 때 이 정도 대답이면은 얼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아버지의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또 생각나네요. 예, 찬양이 생각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갑자기 성경을 찾아보시면 반칙입니다. 네네네네. 반칙이죠. 자, 사실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선지자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듯이 뭐 회개, 뭐 회복, 그리고 뭐 정말 슬픈 얘기지만 여기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11조만 나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11조. 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말라기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정말 그 단어가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말라기 역시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정말 잘해야 11조에 대한 얘기만 가장 기억에 남지, 결국 사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것만 기억에 남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은혜와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누가 뭐래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면 말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언가 이 마지막이라는 느낌과는 걸맞지 않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2025년도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원수 같은 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환경 가운데 보내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에게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사 나로 하여금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 올해까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채움받아야 합니다. 예, 내가 채움받아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내가 채움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가서,
이전까지는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시고 가정에서 더 실천하시고, 이전에 내가 하루에 1시간 사랑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2025년도 1월 1일부터라도 뭐 2시간, 3시간 결단하고 작정해서 가정에 영향력을 드러냈다라고. 그게 결단하고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직장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허락된 사명 공동체에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가족이 사명 공동체고, 누군가는 직장이 사명 공동체가 되고, 누군가는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이타적인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일 수 있겠죠. 그 사명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채움받은 만큼, 아니 내가 최소한 채움이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100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라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선지자에 합당하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적 타락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영적 타락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즉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락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바로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 타락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자가 말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말락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내년도 여러분들 미션이 바로 이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에 충실히 드려, 그냥 이런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관계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양들이, 나에게 주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문제가 보일 수 있겠죠. 내 눈에 예배 태도가 문제가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에 일상 삶의 태도가 문제가 보일 수 있고, 내 눈에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왠지 이 모습은 아닌데 라는 꺼리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지금 오래 앉아있는 거? 아니요. 그냥 부모 마음에, 배우자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그의 삶이 그냥 옆에서 지켜봐도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3차 기원이 이루어진 이후인 주전 430년경이에요. 이때는 주전 516년경에 제2성전이 되는,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지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절 고백하실게요. 8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됐어요. 자, 포로에서 포로 상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와서 1성전도 아니고 2성전이 완공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8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당해서 열심히 한 거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긍심만이 가득했어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1성전 제2성전 그 80년이 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성전이 완성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8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이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보였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낙담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매우 실망한 상태입니다. 사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이 결과가 이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질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체 내 삶 가운데 뭐가 바뀌었지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거죠. 분명히 포로기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본토에서, 즉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셨죠. 포로가 어떻게 귀환할 수 있겠습니까? 혼합주의를 표방하던 이 바사 민족에게 어떻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민으로서, 선민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소수 정예가 나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네, 내가 남은 자고 내가 영적 대표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서 염대 3회 터전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뭔가 그래 나도 이걸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선포하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안 바뀝니다. 배우자도 안 바뀝니다.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상황은 근데 문제는 어떻죠? 차라리 그 상태 그대로만 돼도 그래 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지 할 텐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압박감만 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차라리 믿음 생활 잘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난 믿음 생활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나는 은혜도 경험했거든요. 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적도 경험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심 없이 달려왔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아 영적 대표로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인내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뭘 해도 점점 한계만이 느껴지고 뭘 해도 점점 좌절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반복되는 일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과 없어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도 있어요. 비전도 확실합니다. 숙제거리도 확실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지 알겠어요. 내가 나아갈 길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비전과, 현실은 그러한 기도 제목과, 현실은 그러한 기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이란 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건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야? 성전이 재공됐잖아. 성전이 재건됐는데 언제 지금 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지쳐갔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맞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연대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염대상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감사해요. 뭐 집중하느라 그랬다고 생각할게요.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해지셔가지고. 그쵸, 사실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차라리 말씀의 은혜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르면 참 좋겠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 대상도 명확하고 이 숙제도 명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날 부르신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여길 뿐이지 사실은 진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여길 뿐이지 진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제2성전을 완공해서 눈앞에 성전이 보이는데 이 성전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하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걸로 알았는데 8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는 지금 서서히 지쳐가 있습니다. 서서히 지쳐가 있어요. 입술로는 감사를 외쳤지만 이제는 감사로 여기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이제는. 그쵸, 80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80년간 참을 수 있겠습니까? 80년은커녕 감사해요. 저 80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80시간까지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80시간 정도 참는 걸로. 네. 예, 80시간까지 참다 생각합시다. 80시간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동역자네요. 예, 동역자네요. 예, 홀로 외로울까봐. 예, 네, 나왔네요. 네. 예, 80시간 이상은요. 예, 81시간.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부터. 말로는 80시간이라 했지만 사실은 80분만 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자,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충만하셨습니까? 이전과 똑같았습니까? 이 침묵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문제는 내 삶만 돌아가 보면 나는 어떤 모습이요? 지쳐있는 모습.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도 못해요. 이제는. 포기도 못합니다. 지탱해줄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포로 귀환 명령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지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보장되었을 뿐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감내했어야 됐어요. 대부분의 농경지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회 기반, 경제 기반의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이라는 것은 아예 희망조차 가질 수가 어렵었어요. 아니, 희망은커녕 그냥 어려움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자연 환경도 받쳐주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이 일어나요. 병충해 피해로 인해서 상당수 포로 귀환민들이 아이러니하게 성전 재건에 목숨을 바쳤고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80년을 인내하는데 비참한 삶만을 계속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그 자긍심이 있었고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왕국이 늦게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의구심들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 곳곳마다 점점 실망이 잦고 불신이 자리 잡아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같이 힘든 동역자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들. 옆에서 좋은 말을 해도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앓는 소리를 해도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점점 서로 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가족에게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일걸요. 가족 안에 들어가면 평온해야 되는데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보면서 기가 막히게 뭐가 떠오르죠? 내가 감내하고 있는 희생이 떠오르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아니라 뭐가 나가죠? 내 악함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라 포장합니까? 사랑해서.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도 지쳐서예요. 사실은 사랑해서라기보다 나도 지쳐서. 제발 이제 너라도 결실 좀 보여달라고. 나도 지쳐서 제발 너의 상황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상대는 어떤 영혼인데? 관계 회복이 필요한 영혼인데.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귀환하면 곧바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런 집안의 모든 상황이 짠 하고 어느 하나님의 때에 매우 극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했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 그냥 다 따라가면 뭐가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당연히 예전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당연히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 아니 최소한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자치권이 있는 나라 정도는 될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착각이었어요. 내 기대와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현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 버렸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비전에 대해서 믿었어요. 사명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포로기한까지 나올 수 있었고 그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성전을 무려 제2성전까지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비참한 현실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모멸감밖에 없었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 암울한 미래, 더 괴로운 미래, 내 마음을 차갑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미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의 이루심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망상이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주변 민족들의 위협도 체감화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둘씩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 가운데서도 이제 점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과 잠언 19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아닌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 사실은 이런저런 걱정거리 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다는 거죠. 나 분명히 말씀 믿고 나 분명히 순종하며 따랐는데 왜 그 결과를 아직까지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중요할 때 방해가 있다.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이 순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보음이잖아요. 화재가 나서 경보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경보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큰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집중하세요. 뭐 언젠가 꺼지겠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앞에 여기 누군가가 1억을 갖다 놓은 거예요. 1억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번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번호를 제일 빠르게 기록해서 주는 사람에게 1억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삐거리는 소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번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꺼지네요. 네.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바로 꺼지는 거죠. 바로 그렇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 한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무던히도 방해할 거라고. 그럼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방송팀이 원망스러울까요? 말씀대로 된 걸까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라 안 할 거야. 말씀대로 된 거죠. 염대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면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시작은 이건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겠네요. 확고해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원망과 말씀에 대한 불신까지로 점점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은혜를 이렇게 마련해놨다고 해도 이제는 어느 순간 이 마련해놓은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불협화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증거를 하나 보여주신 거네요. 마치 어떻게 해요?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들린 것처럼 보여드리고 싶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자, 방금 전에 불협화음이 들렸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아멘이요. 이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처음엔 그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에 뭐가 들죠? 불쾌감이 들기 시작해요. 불쾌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제 꺼지지? 이거 빨리 꺼져야 목사님 말씀 듣는데,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역시 이제 저를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순적하게 묻지 않는구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문제가 시작됐죠. 그렇죠? 뭐라고 인정해버렸어요? 집중을 어디 하기 시작했어요? 불협화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협화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협화음이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인생의 불협화음에, 내 상황의 불협화음에 너무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적을 이미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귀환하게 해주셨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성전을 재건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방해자가 있었습니까? 방해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거 가지고 세우기도 힘든 판국에 방해자가 있는데 성전 재건한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셨어요. 지금 뭐라 말씀드려요? 성전 재건이 완공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뭐에 맞춰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불협화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미션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적은 기적이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 불협화음, 미션이라 여기지도 않는 이 삐거리 같은 이 불협화음이 중요한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이 되면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계속해서 현재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겜 안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거 따져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소용없죠. 야곱이라면 뭐부터 기억해야 됩니까?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을 일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근데 야곱이 또 뭐에 포커스를 뒀죠? 내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였어.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였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베델에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데.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옆에 무엇이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은혜 받은 존재로 지금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80시간이 되었든 80분이 되었든 80년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나의 삶 자체가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약속하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비전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가정의 비전을 주어졌는데 이 가정에 트러블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가정에 문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야곱으로서 보는 문제인 것이지 이스라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완공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말로는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인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기업을 받은 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즉 나는 아직 야곱의 상태인데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난 이스라엘의 상태의 노인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어디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야곱의 상태에서. 은혜는 뭘 바라죠? 이스라엘의 상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야곱의 상태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겨우 여기까지 옮겨놔 주셨는데. 왜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잘못 오해한 다음에 정작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동역자가 되었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그것에 대한 사실 유무 이전에 일단은 내가 먼저 서서히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왜요? 내 마음에서 일단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멀리 된 만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부딪혀서 대화해서 해결하는 방안보다도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가 먼저 잘못된 방어 기제를 선택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 하죠? 기도한다고. 말로는 뭐라 하죠? 할 말이 많은데 인내한다고 하면서 정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뭐부터 솟아오르죠? 화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상대가 회복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아니, 알아도 내가 어느 상태가 됐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우월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상태라고 내가 서서 치부해버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먼저 은혜 받았다.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벌써 나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화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했죠? 내 의도를 주입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의도를 상대에게. 그 상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붙여준 상대는 나에게 왜 붙여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상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반려동물 키우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죠? 자, 반려동물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유기견을 혹시 키우신 분 계시나요? 여호와 이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초코든 라떼든 유기는 아니고 이게 되게 신기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반려 친구들은 초코라떼 우유입니다. 네네네. 외우기 되게 쉽죠. 초코라떼 우유. 네. 어이구 주인공이 오셨네요. 예. 지금 초코와 라떼는 있었는데 우유가 없었거든요. 예, 방금 우유가 왔습니다. 네. 예, 초코라떼 우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유기견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써놨는데 보세요 이게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호와 이래가 있을 줄 모르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놨어요. 이제 잘 아신 분이 생겼네요. 자, 유기견의 친구들은 사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비록 동물이지만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르고 훈련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부터. 이 친구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부터 필요하죠? 고백하실게요. 회복. 관계 회복부터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니까 후련해지네요. 자, 마찬가지죠. 나한테 붙여준 영혼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 나한테 붙여줬는데 나는 지금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뭐부터 하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훈련부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구장창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 우리 목사님 만나면 저 영혼이 변화될 거야 라고 딱 이 훈련 시스템 안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러니하게 틀린 말은 없는데 다 틀린 말이죠. 왜죠? 앞에 있는 영혼은 훈련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나는 훈련소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훈련소 프로그램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영혼이 훈련소가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하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 회복이 필요한 영혼에게 훈련만을 요구했다. 이 회복이 필요한 영혼에게 내가 지금 오히려 칼날 같은 잣대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도 상처받아요? 나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미션을 줬죠. 너의 자녀를 변화시켜야 돼. 너의 배우자를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미션 앞에서 외면은 또 못하겠는 거예요. 싫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싫어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뭐예요? 나도 상처 안 받고 앞에 있는 영혼도 상처 안 받는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문제입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인 내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느새 안운둥 마운둥 서먹서먹한 사이가 돼버린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번 그냥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정말 귀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근데 역사하기 전에 제가 되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흐뭇해가지고 지금 왜일까요?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역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자기 방어 기제로 멀리하는 거. 일단 내버려 두는 거.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풀어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은 풀어놓으면 안 되죠.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면 누구에게 먼저 역사하시죠?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이 말씀마다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곡해서. 내가 어떤 상태? 우월감 있는 상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야. 나는 그래도 믿음이 회복된 자야. 나는 지금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야. 나는 겨우 어떤 존재요? 나는 겨우 그냥 먼저 은혜 받았을 뿐인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근데 갑자기 순간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상대보다 상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자가 내가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이 그렇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만해져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하죠. 지금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줬는데 상처를 준 가해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지금 가족을 예를 들까요? 이제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디서 멀어집니까? 교회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회복을 내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나는 할 만큼은 무엇에 따라 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
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뭐 없이? 믿음 없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순간 또 뭐가 생기죠? 트러블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영혼은 이제 무엇을 맛봤습니까? 앞에 있는 영혼은 자유를 맛봐버렸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방종을 맛봐버렸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긴 더 어려워진 거죠. 더 어려웠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또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말씀 가운데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하나 되는 화합 가운데 해결이 있어 라고 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과 하나 되는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어요. 낙심해집니다.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과를 내는 것을 똑같습니다. 나 스스로 실망하고 나 스스로 낙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죽고 묵살 정도의 절친한 사이였다가 원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 자체의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과의 갈등과 문제 정도는 덮어두거나 또는 묻어둔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잊고 지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대해버린다는 거죠. 서서히 눈에서 멀어지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살면 그만이지 사람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자라고 스스로 결정 지어버려요. 끝내는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미제로 남겨두면서 살아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느낌으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해결할 의지 없이 내가 멀어지기로 판단하고 내가 거리두기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람을 잃는 경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 영혼을 잃어버린 경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든 멀어지든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에 반드시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단계라고 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준비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준비 단계가 그러면 이전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각오도 달라야 되죠. 근데 여전히 야곱의 상태에서 준비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준비 단계를 겪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상태에서 준비 단계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 변화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로 인해 변화될 영혼이 내가 야곱의 상태에서 준비하면은 이전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전과 똑같이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냥.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가 그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영혼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그 스탠스로 인해서 그 영혼이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영혼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든가 그 영혼이 여전히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런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즉시로 고개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퇴보, 신앙의 타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냉소주의 뭔지 아시죠? 자, 옆에 있는 분도 보세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냉소주의가 없어요. 냉소주의가 없어요. 예,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지 말아야 될 실소를 봤습니다. 예,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저는 예상되게 되잖아요. 아, 그분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대가 없구나. 지금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기대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기대가 없어요. 이 냉소주의에서 서로 간에 기대가 없고 공동체 간에 기대가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말씀 좋지, 은혜야, 끝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냉소주의.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심어주냐면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시킵니다. 이건 보통 목회자에게 많이 와요. 목회자에게.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기대감이 충만할까요? 실망감이 충만할까요? 이걸 정직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를 못 믿어서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목자는 양을 실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을 실망하면 오늘 그런 4번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왜죠? 목자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소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 저는 어떤 자예요? 그냥 위임받은 자예요. 그냥이 바로 나오네요. 그냥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죠. 그 위임받은 자는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판단할 수 있죠. 거기까지예요. 그냥 영적인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 거기서 또 누구의 숙제거리가 되죠? 저의 숙제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져요. 저의 숙제거리가 되는데 앞에 있는 영혼이 자, 한 요 정도 발전을 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으쌰으쌰해서 여기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습니다. 기대감이 생길까요? 실망감이 생길까요? 근데 그걸 허락받지 않았어요. 왜죠? 나는 10에서 1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10에서 1.1로 10에서 1.0001로 간 거거든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 영혼이 나는 내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0이에요. 근데 사실은 0이 아니라 1이 되고 있고 영이 아니라 0.5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0.5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0.5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의 0.5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는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눈에는 이 0.5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0.5 발걸음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처음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 안 뛰어다닌다고 화내십니까? 아니죠. 일어나서 한 걸음 때문에 환호성을 칩니다. 천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야. 울면 안 되는데. 반응이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냉소적인 반응. 반응에 감사하셔야 돼요. 가장 최악은 무관심입니다. 앞에 있든 없든 신경 안 쓰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냉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실 냉소주의에는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예배를 드려 나오자고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반응을 보인 거죠? 부정적인 반응. 거부 반응을 보였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어. 갈게. 근데 당일날 돼서 갑자기 연락 두절. 당일날 돼서 사라진다든지. 이게 더 최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0.1이고 나에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0.5인 겁니다. 내 눈엔 여전히 뭐만 보여요? 다시 원상복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주의가 팽배해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기대가 없어요. 공동체에 기대가 없어요. 분명히 0.1이든 0.5든 앞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 말이든 행동이든 반응이 있는 건데 이 반응을 영적으로 둔감하고 아니 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공동체와 영혼들이 어떻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선포하실게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세상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어떤 반응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사라져요. 냉소주의가 팽배합니다. 점점 불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즉, 이 영혼은 이제 변화 안 돼. 이 공동체 변화 안 돼. 차라리 이럴 시간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들의 신앙은 회의감으로 의심으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냉소주의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의심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아니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대와 소망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곧 성취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드는 마음이 바로 회의감과 무관심입니다. 냉소주의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회의감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앞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나는 여기 앞에 있는 공동체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허락된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내년도에 선포한 게 있어요. 전 내년도 이쪽 보고 얘기하구나. 최소한 2건의 주례를 볼 겁니다. 네. 벌써 여기서 이제 자세 차이가 나왔어요. 한 명은 고개를 숙였고요. 한 명은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은 네. 왠지 3건의 주례를 봐야 되나? 네네네네. 자,
두 건의 주를 볼 각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고개 숙인 자는 이러고 있고 손을 든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근데 오히려 뭐가 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 먼저 왜 드렸을까요? 그럼 지금 옆에 아무것도 없든 뭐가 보이든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지금 비전에 대한 선포는 있어요. 자, 두 명이 똑같은 위치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있든 없든 누군가는 있다고 여기고 있고 제가 봤을 땐 똑같지만 누군가는 없다고 여기는데 지금 공통된 비전 선포가 있죠. 자, 내년에 어떻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왜 여기서 대답해요? 저 여기서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럴 때 내 얘기인가 아닌가 한숨 나오면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 누구 말씀이죠? 예, 이런 식이면 돼요. 네, 이런 식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일한 비전이죠. 누군가는 침노하고 누군가는 침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동일한 건 뭐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과정은 무의미합니까? 유의미합니까? 유의미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유의미하고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상처를 겪었어도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내년의 결혼을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저쪽에서 하면 안 되고 저거 여기서. 네. 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물론 믿음이 있지만 창피해서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로.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일단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쵸, 현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내 눈에 지금 보여줬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된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첨부됐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아멘으로는 했지만 실제 내 마음에 뭐가 있죠? 회의감과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싹트게 된다고요? 원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가 뭐죠? 아무것도 근거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멋대로 포기하고 우리가 멋대로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냉소주의, 회의감, 불신으로. 사랑하는 성도분들,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면 선민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계속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할 만큼 다 했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포기하고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나의 갈 길을 따른 걸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약하고 타락한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80년이면 할 만큼 했다. 하나의 뜻은 여기까지였던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당장의 세속적인 쾌락과 안일함, 문제는 세속적인 쾌락을 꾸민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상황은 넘어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방 문화와 동화돼서 이방 사람들과 버타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뿌리를 일삼자들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 부르짖고 깨어 있어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조차 지치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며 심지어 염증까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대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10까지 끌어올렸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1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사실은 1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점점 지치고 염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점점 하나님 볼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겠어? 내가 언제까지 얘를 이렇게 뒷수발할 수 있겠어? 그냥 얘는 얘 인생 찾기 놔둬야겠다. 스스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1장 7절에 맺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제사 인물을 이제 지쳤어요. 지치고 염증까지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스러운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맞추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상황에 맞춰서 아무 재물이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드릴 때는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상황 어려우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이 정해놓은 틀이 딱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 틀은 맞추지 않는 거죠. 어디에 맞췄어요? 내 상황의 틀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은 결과물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까지 잃어버렸어요. 말라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롯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이 회의감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회의감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냉소주의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결과는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예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포 왜 합니까? 저도 고백하실게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포도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하겠습니까? 확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죄송하지만 근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의사한테 아리 없이 보여줬는데 이 상태일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환경이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영적으로 투자했는데 겨우 그 정도 직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결국 내 눈에는 내가 체감하는 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라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통해 역사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말로는 갈망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가 여기서 판가름을 내고 정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역사라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하죠. 내가 원하는 지금 은혜의 강수는 이만큼이 부어져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냉소주의와 회의와 불신앙으로 재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남겨놨어요. 그건 하나님께 뭘만 바래요? 이만큼 역사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다 역사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만큼 부어주면 뭐하죠? 지금 내가 이만큼을 재단해놨는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한 자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떻든, 내 눈으로 보여진 그냥 명백한 결과물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명백한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이상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망을 품었는데 내가 스스로 냉소주의와 회의와 불신앙으로 내가 재단한다는 거.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지금 내 문제죠. 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절망감밖에 안 보이고 이미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해서 너의 하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자,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각성. 자, 오늘 야곱이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성경상은 공식과 같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결과물을 바라고 그리고 응답을 바라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야곱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주변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했습니다. 즉 야곱이 만약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휴이족속이 변하겠어 이런 생각했으면 선포했겠습니까? 지금 세겜을 다 죽였는데 지금 주변에서 날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으면 선포하겠습니까? 선포 못하겠죠. 근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물러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든 우리든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동일한 사람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고난의 원인이 너희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밝힙니다. 이것이 그냥 정죄가 아니죠.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종교개혁, 영적 각성으로 영적 각성의 상태로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은 그래서 적극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 말라기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의 예언이 무엇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개와 각성.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이 말라기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타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이 그것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을 질책하는 예언을 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리더가 누구죠? 제사장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억울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잘못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맨날 누구를 혼내요? 나를 혼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리더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말라기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을 질책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진실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제사장들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섭리, 즉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섭리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깨닫기를 바랬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그거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 필요한데 무엇에 대한 회복이요? 나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 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맛본 자라는 거. 근데 그 은혜의 결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한없는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셔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야곱의 그 업앤다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시고, 죄송하지만 그 야곱의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하게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야곱이라 일컫기도 부끄럽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의 기업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 역시도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 덕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혜를 강수와 같이 물붓듯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 앞서서 보셨듯이, 자,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정상적으로 드렸습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 드렸습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했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아들이 그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의 행동은 공경하지 않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심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언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약속의 관계를 이미 맺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체자가 아닙니다. 즉 성전 재건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80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약속 누가 주셨습니까? 자, 한번 대놓고 여쭤볼게요. 어떻게 정말 결혼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부족한데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저 친구들이 지금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동역자들, 사랑의 동역자들. 자, 약속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에 내 나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웃으시면은 믿음 없는 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만 중요하냐?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한결같은 자들. 네. 지금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을 재건한 뒤에 메시아가 언제 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환경이 받쳐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잖아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악기 연주자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기 연주하게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지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연약해지냐? 약속의 주체자가 나라고 착각해서라는 거죠. 약속의 주체자가 나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내 환경과 내 상태가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들을 애고에서 구원하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은 단순히 명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제물은 바치지 않는 행위를 질책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방금 전 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질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질책했을 때 이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말라기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는 너희들이 지금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들인데 악하지 아니하냐 얘기하면서 그때 촌철산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총독에게 그런 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걸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내 형편도 뭐예요? 세상적인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해가면서 정작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관계회복. 관계회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시간의 인내를 받아도 충분하지만 난 앞에 있는 영혼에서 10분의 인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10시간의 긍휼을 받아도 족하지만 나는 앞에 있는 영혼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10초도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깨끗한 제물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이제 희생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 흠없고 티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 8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인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인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고 내 마음이, 내가 누리는 체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드렸어요?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지. 결국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마치 부모님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뒷방에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왜요? 사랑하고 공경해서가 아니라 유산 때문에. 근데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다른 형제가 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 방에 모시고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뒷방에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제사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자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지 재물 그 자체가 기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신 것이지 재물 그 자체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는 세상에서 죄를 행하며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물질보다도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산제사, 즉 고백하실게요. 영적 예배. 결국 여러분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별하시길 바라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언정 아멘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무시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복이라서.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이어야 돼요. 기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아니에요. 참된 축복은 영생에 있고 참된 축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걸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함으로 인해서 따라올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부수적인 부스러기에 연연하는 모습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리가 선지자는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한 리더인 제사장들을 먼저 질책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가정의 타락. 가정의 타락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제가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의외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말라기 2장 11절을 또 같이 보시며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가정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질책이 누구였어요? 리더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죠? 지금 교회, 성전, 아니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그 은혜의 향기를 뿜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지금 남은 자이자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 통로가 되는 내가 막혀서 썩은 물만을 내뿜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을까요?
이스라엘 가정의 타락이 대체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가정의 타락의 특징은 정실 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풍조로 특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넣었죠? 풍조예요, 풍조.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의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 무엇이냐? 정실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연하게 이방 여인과 새 결혼을 하는 거 또는 첩을 들이는 거, 이게 세상의 풍조였고 흐름이었어요. 왜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혼이 뭐 어떤 흐름처럼. 그래서 실제 정부처에서도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있고 정욕에 따른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정욕에 따른 이혼이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허다한 명분 가운데 세상 풍조가 그러하니까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정욕. 지금 이 당시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연히 정욕에 따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뭐를 핑계대고 있어요? 풍조야. 세상 풍조야. 세상의 흐름이야. 추세야.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 자, 기준이 누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행위를 가리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민족적으로는 혼혈이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방 민족의 부정한 문화들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자가 본이 아니라 같이 동고동락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성결성을 상실하게 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더라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라기 2장 12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끊어버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크레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결코 복구되지 않는 파괴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실로 가차없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입니다. 역시 결혼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관계를 깨뜨리거나 정욕으로 해서 깨뜨리거나 이방인과 통혼해서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경고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가정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저 일단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면 할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많으면 일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예, 일하지 마라.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일까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교회는 다 잘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시겠죠. 근데 어디서 못해요? 여러분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변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 이게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으로 부름받은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 대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떠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되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흘리는 희생과 눈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기회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특권인 줄 아시길 바라요. 그 무릎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노력과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원래 뜻하십니다. 그 뜻하심에 합당한 대로 선한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이미 예배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의 성결함을 지키시고 거룩을 깨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된 자, 먼저 영적 대표로 세움받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에 깨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을 질책하는 예언을 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질책했다고요? 가정의 타락을 질책하는 예언을 냈어요. 자, 이제 말라기 예언의 세 번째 마지막은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신앙에서 떠나 타락하고 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 이방 민족들은 파면당해서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며 회의감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80년 동안 나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 말까지 내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함으로, 즉,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거기에 회의감을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냉소주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누구를 괴롭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신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괴롭게 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괴롭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대요. 말라기 3장 1절에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는 악인에게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방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로 만들어질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치 불이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는 까닭은 지금 여러분들을 마치 성전 재건 후에 80년을 연단시키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마치 내가 지금 연단받는 것처럼 우리 이 삶 가운데 놓인 목적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통로인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통로인 나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물이 깨끗하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함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먹일 풍성한 꼴을 어떤 통로로 주실 것입니까? 말라기 3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듯이 거룩하게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백성들에 의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연단받는 것은 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받는 것은 쓸데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연단받는 것은 왜지? 라는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연단은 확신입니다. 연단은 확신이에요. 금과 은과 같이 단련되어서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상태로,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상처가 무엇이 된다고요? 상급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연단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악인은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만 거룩하게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상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염대에 놓여진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연단 정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히 성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락과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상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성도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바른 길 가운데 놓인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사 회개시키시고 더욱더 거룩한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울의 아드표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영광이 더디오자, 영광까지도 아니죠,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더디오자, 아니 정확히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져만 지자 낙심하고 좌절하며 궁극적으로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과 몸을 의탁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 타락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가정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던 것입니까? 진정한 왕이자 구속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왕만을 필요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셔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지? 라고 뻔뻔하고도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성전만 완공되면 영광의 주가 임하여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방석들을 멸하게 되고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올려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80년, 즉 한 세기가 다 되었지만 영광의 주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압제하는 이방 세력은 더 위협적이고 여전히 더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너무 당연하게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는 예기치 않게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은 거저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400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의 강림이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준비된 상태에서의 선포. 그럼 이 준비는 어느 준비입니까? 야곱으로서의 준비입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준비입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베델에 있는데 세겜에서 백날 내가 준비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해봤자 트러블만 있고 해봤자 상처만 남게 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도 긍휼하시며 친절하게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하게 되겠죠. 관계가 어려운 자 회복의 은혜가 있겠죠. 물질이 어려운 자 물질의 기름 부음이 있겠죠.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침노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조건이 이런데 따지는 그 영혼에게는 배우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죠. 봐요, 아멘이 계속 여기서만 나온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한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승도 아니야. 아직 너의 때가 아니라 그 뒤야. 그 뒤야. 그 뒤야. 지금 저도 지금 못 봤네요. 포커스가 어디 있었어요? 그 뒤를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자가 계속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나 20대 초반인데 지금 나 결혼하는 얘기인가 지금. 네, 아니야 예승아. 이제서야 부모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어쩐지 지금 결혼 얘기할 때마다 그 두 분의 얼굴이 저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그 뒤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셨어요.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갈 때가 됐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오늘 다시 말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리더는 책망받게 됩니다. 가정도 책망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리더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리더된 여러분들은 냉소주의, 회의감, 불신앙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인 여러분들은 작은 타락도 작은 정욕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영적 상태로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제시된 이 구약 백성, 사실은 일견 보기엔 정말 대단하죠. 성전을 재건했다니까요. 방해를 극복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80년이란 세월 뒤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면모를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역시도 과거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말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고, 말로는 기업을 바란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상황이 우선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우선되고, 내 계획과 판단이 우선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동작구가 누구의 것이요? 네. 불과 2주 만에 아멘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괜찮아요. 초지일간 심각했어요. 네. 결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방금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로 하면 하기 마련인데, 믿을 건 우리 집사님밖에 없네요. 동작구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안 하시면 여기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자, 이제 시작했는데 동작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영역을 나의 바운더리에 두겠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작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못했으니까요. 자, 가족의 변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쪽 보고 얘기했는데 누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라를 사모하시며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시간이고, 회복됨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세상의 이방 문화를, 인본주의를 믿고 의지한 것에 불과해요. 그 결과 무엇이었죠? 책망이고 저주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환경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바로 꺼놨기는 그 나를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시며, 그 가운데 나를 책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사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셔서 포기하지 마. 반드시 응답될 거야. 지쳐하지 마.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